많은 일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또 제가 수요 예배를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하고 또 틀린 거예요. 마음가짐도 틀리고 또 귀한 시간들, 물론 예배도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또 특별히 이렇게 시간이 주어진 만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최우선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잘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기에 참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게 얼마 안 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 뭐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응답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가 함께 좀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또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쓰고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로 하다 보면 단어도 풍부하지 않고 어눌한 부분이 있어서 쓰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잠언의 31장 25절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의 여기 자체적인 주제는 죽으면 죽으리라인데 이 말씀하고 저는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한번 배경으로 이렇게 두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기는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가 쫙 나오면서 그는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으며 후일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우리 여성교회는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으며 다가올 날들을 향해 웃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함께 나눴을 때 마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와 닿으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자, 이러한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려드린다 해도 설레이는 마음,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벅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또 이러한 말씀들이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벅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믿음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새삼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믿음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자주 들으셨었는데요. 내가 갈증이 나요. 근데 앞에 물이 있어.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갈증이 해소가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저 물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요. 아니, 이게 물을 마시면 제가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알기 때문에 물이 갈증을 해소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믿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무리 많이 이렇게 있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왜 줬냐?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순종함에 사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증을 해소했던 것과도 같이 그러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더욱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함 같이 순종치 않는다면 현재 이상의 그 신앙의 여정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달란트도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로 다 주고 가셨잖아요.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순종함으로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한 달란트는 감춰두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한 것을, 말씀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탁 주어졌으면 나 저게 주어져. 믿음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말씀이 내게 어떤 마음에 와서 부딪히거나 이것이 불편함으로 부딪히든 좋은 감정으로 부딪히든 딱 부딪히면서 이것이 무언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또 나아가게 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 같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시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라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진다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 여기시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누구나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거나 어떠한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된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관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진리 안에서 많은 부분이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부모로부터 또 학습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치관으로 윤리관으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나 그분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이라든가 윤리관, 생활 방식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멘.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틀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우리가 각자 환경 속에서 배우고 습득한 것들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성장해 나아가면 이와 같은 가치관이라든가 윤리관이라든가 생활 방식들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의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은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시면서 세상에 속한 이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너무 간단해.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구원 안에는 우리의 많은 구원의 여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는 이 구원 안에 모든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영접부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아들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원을 우리는 궁극적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보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신부의 4가지 정체성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 산다면 우리의 가치관, 윤리관, 생활 방식은 세상에 반하여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다시 세워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고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리에 비추어서.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친구를 만나면 전혀 다른 거예요. 잣대가 너무 달라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로 해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B예요. 근데 저도 과거에는 B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입장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와도 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 A와 B의 길의 갈래길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어떤 생활 양식이 변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각종의 그런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이나 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다른 그런 우리 생활 방식이 변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팔복과도 같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릴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팔복과도 유사한 말씀인데 여기는 복과 화로 해가지고 약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 구원을 우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필요로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뭐냐 하면 부활 생명으로 반전의 복을 지금 바로 누리자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 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너가 울고 있고 애통하는 자야. 너희가 이제 웃을 거야. 반전이 있어. 근데 이 반전을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부활 생명으로 지금 당장 누리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거 다 아시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 물론 포함은 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또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라는 거 아시죠?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자라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하세요. 근데 그 복이 있다 하시면서 가난한 상태로 애통하는 상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이제 기뻐해야지 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내가 가난한 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야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하늘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주님의 생명으로 더 풍요로워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 가난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 복주께가 아니에요. 너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복을 누려야지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바로 즉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부유한 자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배부름을 누릴 텐데요. 주님의 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불의함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애통하는 심령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발견을 했니? 내가 너에게 의가 되지 않아? 나의 의로 하여금 너희가 배부름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로 누리시라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부활 생명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를 인하여 미워함으로 욕하고 버림을 받을 때 부활 생명으로 바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전의 복입니다. 이 반전의 복을 지금 누리세요. 뭐 어느 날 또 하나님의 때에 나는 이같이 복을 받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주하비리라는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 늘 가난하고 늘 애통하고 늘 배고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늘 우리는 어떠한 연단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면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 생명으로 능력과 존귀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세상의 풍요로 부유한 자여 내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합니다. 세상에서 풍요하고 배부르서 안락한 자, 또 권세와 명예로 웃고 거짓으로 칭찬받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미 그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웃고 또 거짓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다 이미 만족이 된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줄일 것이고 또 울며 애통하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와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뭐 이러한 자리에 잠깐 머물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부활 생명이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끌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떠한 막연한 믿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건 괜히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해서 성장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그냥 꺼리낌 없이 받아들여 왔어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음은 좋은 거야.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 믿어야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믿음과 응답 사이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 그것이 결단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한 다음에 순종을 팍 해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겠어요? 믿으면 나는 복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해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 귀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믿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딱 두 길이에요. 도 아니면 뭐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단을 하셔서 바로 순종을 하신다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하심으로 나의 것으로 온전히 삼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좋은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가 무조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아 삶의 방식이 되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함이세요. 그러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터득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저는 이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라는 짤막한 간증을 드려도 그것이 은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화가 되는 데까지는 또 유사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정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죽은 곳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체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자신의 삶이 기록되어지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두 여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두 여인. 여기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를 통해서 자손을 얻잖아요. 자녀를 얻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라합. 세 번째는 누구게요?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네 번째는 누구냐면 괜히 다윗왕의 그냥 그 범죄 얼떨결에 코가 깨인 밧세바 4명. 근데 이 4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말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목사님께도 여쭤봤는데 이제 목사님께 제가 결론을 냈어요. 다말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냥 하나님의 100% 완벽한 선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하는 계보에 오르는 여인. 그때 당시에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형의 자손을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 와서는 율법화가 되어지죠. 근데 이제 다말이 사실 잘못한 건 거짓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의로 보셔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유다가 자기의 잘못이 밝혀졌을 때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자기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렇대요.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찌됐건 그렇다면 다말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어찌됐건 2명의 여인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이런 그 4명의 여인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는데 그 차에 여성교회 모임에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게 여성교 모임 가서 4명 얘기하라고 4명 얘기하라고 계속 이거 막 파고 또 파게 하신 건가? 근데 주님 도저히 다말은 답이 없어요. 뭐라고 은혜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아닌가요?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2명으로 밧세바는 얼떨결에 다윗왕 때문에 얼떨결에 코가 깨인 거잖아요. 어떻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의 자리에 이른 여인입니다.
여성교회 모임을 초대받고 같은 여성으로서 혹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보며 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여인은 기생 라합과 그리고 룻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이면서 모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가 선택했다. 자,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이들에게 맞닥뜨린 선택의 갈림길. 라합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정탐꾼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자기한테. 이것을 여리고 왕한테 내어주느냐 아니면 내가 소문에 듣던 하나님을 믿고 숨겨주느냐, 딱 선택의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어머니를 따라가느냐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맞닥뜨린 선택의 갈림길은 주를 믿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부름받는 삶의 순간일 수도 있음을 두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순간의 삶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라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붙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숙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 오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듣겠습니까? 성벽에 집이 있어서 그리고 직업이 기생이다 보니 많은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소문을 들어서 마음이 녹아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이들에게는.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들은 거예요. 먼저 듣고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휴거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것과도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최전방에서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소문을 먼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서 숨으라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가왔다라는 소문을 듣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생 라합이 들었을 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라든가 장정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면 콧방귀라도 꼈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듣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라합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구나.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저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다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삼에게 강을 내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이렇게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전파하게 소문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이 입으로 소문이 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소문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의 얘기를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휴거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또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영적인 신앙의 여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소문을 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게 하심으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사용하셔서 당신 백성이 여리고에 정탐을 한 후에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소문을 내게 하셔서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라합이라는 인물,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에게 믿음을 싹 선물을 해줬어요. 믿음을 싹 놓아줬더니 이 여인이 결단을 한 거죠. 그래, 난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고서 이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은 멸망 가운데 자신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결단의 순간을 미루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머뭇거리면 사실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과 현재의 위치에 있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택하심에 부응하는 우리의 결단이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바로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딱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종, 이러한 결단이 개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나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변을 물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여성교회 모임이고 또 안타깝지만 또 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 되기 힘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셨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그와 같은 소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가지시고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에 나오게 하십니다. 부디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소명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룻이에요. 룻은 뭐 라합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저희가 라합보다 좀 나은 것 같으시죠? 똑같아요. 우리도 좀 험하게 표현하자면 사탄하고 많이 놀았잖아요. 다말하고도 솔직히 다말은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놨지만 참 그 다말도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명의 남편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첫째 아들 죄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였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였어요. 형수한테 갔는데 셋째 아들은 어려서 장가를 못 왔고, 그리고 유다는 셋째 아들마저 빼앗길까 봐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줄 생각도 없어요. 근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후손을 보길 원했던 여인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놈의 이러면서 확 들먹들먹하면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도망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말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런 그런 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옳았는지도 사실 저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보게 하시고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보아스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나오고 이렇게 보아스가 또 룻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잖아요. 어쨌든 룻은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풍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룻도 어머니를 택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를 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어머니를 택한 겁니다. 이렇게 택했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고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설지만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믿음으로 행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 축복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낯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5대 제사가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12가지 제사를 드리라고는 하시는데 저도 맨날 듣습니다. 12가지 제사 드리고 있냐고. 집에서도 그냥 매번 듣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네 그러고 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낯설어요. 그리고 굳이 12가지의 제사가 아니더라도 듣기 싫은 말씀도 있지 않으세요? 좀 있다.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분명히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나의 믿음하고는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야 라고 솔직하게 목사님하고는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낯설지만 그 낯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룻이에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보고. 더러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룻이 따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찌됐건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낯설지만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룻 2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여인을 구원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오기 위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아스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축복한다라는 축복을 해주는 거죠. 룻의 결단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며 구원과 소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굳이 룻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룻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이와 같이 내가 맞닥뜨린 어떤 상황 속에서 결단하여 하나님을 선택한 대표적인 여인들이에요. 라합과 룻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과 그 일가 친척이 또 구원함에 이르고 이스라엘에 속하는 여성들이 됐고 또 룻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 랍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 룻, 두 여인의 행보를 보시면서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과 절망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부활 생명을 선택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선택한다면 랍이 얻은 구원과 룻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랍과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다말이에요.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랍, 룻,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장군의 아내였으니까 그나마 또 세상 눈으로 보면 좀 낫습니다만 많고 많은 여인 중에 딱 이 여인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누굴 선택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 기준과 같지 않고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하고 미련하고 추하기까지 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은 그들로 강하고 지혜로우며 정결함을 얻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저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연약했을 때 우울감에 빠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좀 무능력한 자였을 때 무능하다는 것을 막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신 걸 저는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셨을 때 저는 결단했습니다. 믿기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훗날 대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우리가 부응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자신이 구원의 역사 속에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지사님들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았는데 우리 최혜순 권사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실 텐데요. 분명히 최혜순 권사님 머리카락 개수랑 제 머리카락 개수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이상 우리는 거기에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라합과 룻과도 같은 그러한 기록이 그녀들의 기록과도 같이 그런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계심을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나 힘들어 몰라 그러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선택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선택을 하시는지 몰라요. 부르고 계시는데도 우느라고, 화를 내느라고, 신경질 내느라고 어려워서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또 결단이 순간이 주어질 때 이런 결단의 순간도요,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눈치채셔야 돼요. 딱 원수마귀도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도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길목에서 너가 뭘 선택하는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겠죠? 이거야. 이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합과 룻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길을 만들고 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결단으로서 내가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합은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인물들이 함께 구원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갈림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라합과 룻의 처지를 보고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은혜이며 완전한 선이심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사심으로 능력과 존귀의 옷을 늘 입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날들을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의 이런 세미나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에스더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에스더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선택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런 유사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면서 다가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뻐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를 골라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너 기뻐해야 돼 라면서 나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개인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이 증거되어 나오도록 우리를 날마다 끊임없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등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결단하여 순종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 우리는 그래,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순종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서 순종하겠어. 이걸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걸로 그냥 결론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부활 생명을 활용을 하신다면, 그 생명으로 사신다면 능력과 종기의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날들을 향해 정말 벅찬 가슴으로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주제를 정하셨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어찌 우리가 천년왕국을 취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연합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성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